말씀 듣기 전에 잠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미에 저는 우리가 하박국서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두 단어를 잘 기억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두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율과 신뢰였습니다. 신뢰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전율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율은 어떤 긍정적인 그런 감정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자연의 그 모습에 압도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전율스럽다라고 말할 때는 그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보기 힘들지요. 하지만 지금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보는 전율은 부정적인 마음이 어려운 그 두려움에 떠는 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오랜 시간 기도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침묵하시다가 주신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율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는 건 알겠는데 암만 그래도 우리 언약 백성인 유다를 저 이방 바벨론 유례 없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율은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감정, 어려운 감정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 두려움, 그 전율은 때로는 우리를 긍정적인 쪽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그전에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전율하기 전에는 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믿고 바라던 것들이 정말 나의 그 굳은 확신처럼 선하고 옳은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간절히 바랐는데 이것 아니면 절대로 다른 선한 일은 없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확신하는 그 근거가 과연 그렇게 굳건한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런 전율을 동반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박국이 들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답변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그때 그는 전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율할 때 우리 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림 가운데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틈을 비집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율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전에 없었던 그런 전율의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굳게 믿고 고집스레 붙들고 있던 그러한 가치들, 그러한 신념들이 무너질 때만 참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전율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냥 회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문제 자체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오늘 2장 1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 파소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이것을 무슨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높은 파수대에 하박국이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에 머물면서 응답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현실에 이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남을 길을 찾아보자, 이게 아니라 높은 곳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 상황에 실망할 때가 있죠.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내려와 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적응하고 살자,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내한테 꼭 이루어지겠나, 이런 현실적인 태도로 우리는 전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또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게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로 각색하거나 편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1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응답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에는 분명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6편,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그런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기다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고집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기도, 인내하며 기도하자, 끈질기게 기도하자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군대 구호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라도 응답 받고 내려가자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하고 학기 초에 개강 수련회, 아직 20년도 지난 일입니다만은
아직도 기억나는 그러한 강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강사님은 우리 신대원생 전체를 앞에 두고 설교를 이제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자기 자랑이 좀 심한 분이셨어요. 막 그 힘든 시절에 유학까지 다녀왔다 하면서 막 이제 좀 자기 자랑이 심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예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참 유학 가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비자 문제에 걸렸다는 거예요. 비자 문제. 그래가지고 이거 응답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산기도에 올라갔다는 산기도에. 처음에는 막 이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막 굉장히 압축돼가지고 목이 쉬면서 주여 비자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산에서. 그 나중에는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가 되었을 때는 비자 비자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아니 그게 유학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비자가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좀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선히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남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신뢰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내 뜻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좌절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는 유지하였습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다시 답변을 주고 계시죠.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싶은데, 믿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부조리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선을 이루고 계신 겁니까?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또한 우리에게 전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답변을 주십니까? 말씀을 새기라. 말씀을 새기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새기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좀 더 고민해봐, 좀 더 생각해봐, 너보다 신앙 연륜이 더 깊은 그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너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묵시를 명백히 기록하라,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 말씀 때문에 기뻐 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기뻐 뛰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기뻐 뛰면서 그것을 전달하러 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상황보다, 나의 생각보다, 내가 믿고 있는 최고의 선이라는 그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100% 하나님의 뜻만이 옳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지 못하죠. 하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편집 없이, 왜곡 없이 내 상황에 좀 들어맞을 수 있도록 이것저것 잘라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나가 보십시오.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새기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율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뛰어다니는 그러한 회복의 삶은 말씀을 새길 때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3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3장의 마지막 절인, 책의 마지막 절인 3장 19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시고 기쁨이 되셔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작게 취급할 때가 있죠. 그저 내 삶의 어려운 일, 이 일, 저 일 좀 잘 풀리도록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요 정도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 안에 새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전율 없이는 회복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좁은 틈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나의 결단으로 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보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염려와 두려움과 그 모든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눌러버리고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의 허탄함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최고의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없애주시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장차 다가올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너무 현실 도피적인 신앙 태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영원을 사모할 때만 채워질 수 있는 갈증을 주셨어요. 이 갈증은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할 때만
채워지는 그러한 갈증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할 때 오히려 이 땅의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며 살 수 있죠. 영원에 눈뜬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도 땀 흘려 오히려 더 성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실히 살아가되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현실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면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죠. 또 주어진 일들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게 되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용서하고 더 욕심에서 해방되어 오히려 거룩한 욕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율할 때만 영적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전율함으로써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질 때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새겨져야 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디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도 제가 강조하였지만 기다리되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여호와의 묵시가 성취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내 삶에서 최선이라고 느끼는 그 선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생각하신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가 있죠. 내가 선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똑같은 입장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순진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순진한 신뢰, 무너져야 될 신뢰입니다. 특히 자기가 신앙적으로 좀 열심히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경향이 더 짙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죠. 내가 바라는 선을 바로 하나님도 바라고 계실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도 내가 바라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도 바라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는 복음 안에는 전율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 꼭 그렇지 않지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전율케 만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자리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내가 열망하는 그 선한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실 선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뢰를 지혜로운 신뢰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소위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거나 내가 간절히 이것을 바랐는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것들로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하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순진한 신뢰라면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뢰로의 그런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을 통해서 바로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 주의 시간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뢰의 사람으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